찾았어? 오늘 다른 제목이 있는 건 아니지? 밀러브 필카페 없나? 정보의 세상 이거 세상 PPT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저 한 주만 더 기다립시다. PPT 없으면 배우기가 힘들어요. 가사만 있으면. 다른 거 할게요. 네. 나의 하나님. PPT를 한 주 동안 좀 찾아봅시다. 유튜브는 있는데 그게 맞지. 유튜브 잘 만들어놨는데 이거 캡처 같지? 캡처해서 올리면 편집이 안 나. 저 만들어야 돼. 캡처해서 만들 땐 뭐 해야죠. 응, 화면 캡처해가지고. 올리면 깨지잖아. 아니면 그 영상 괜찮을걸? 멈춰. 우리 할 때마다 멈춰. 아니야. 아니야. 오늘은 나의 하나님. 네. 불러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사랑 내 너여 불고 찬기하다. 이거 불러주세요.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오늘 돌보시네. 그런 말을 고치시네. 나 주의 말씀을 주님의 나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이렇게 하겠습니다. 줄 수 있냐고 답변 안 했어. 그래. 법적으로 구애를 좀 해야 돼. 네, 할렐루야. 네, 우리 또 십자가 시게 하시고 9월 첫째 주 주일로 통합 예배 기억하셔서 예배당에 모이신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으로도 또 함께하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9월 첫 주 주일로 통합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 나의 하나님 찬양하며 깊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내 너 예쁘고 찬미하다
고하게 하라.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며 내가 완도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을 지으나 주의 말씀을 지키네. 지수가 없으신 주만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빛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빛과 영원한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빛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을 믿는 주만 오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거룩히 살아가 빛과 영원한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빛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빛과 영원한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이 시간에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는 우리를 대표해서 최영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우리가 감사해서 하나님 다시 나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에 온 몸과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시며 온전히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와 하나님 경배를 홀로 받으시니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달구는 듯한 무더위가 한낮에도 계속되는 듯하지만 부쩍 높아진 하늘과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선선함이 느껴지는 9월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풍성한 은혜로 가득히 채워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시간 예배드리는 저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복된 주일, 하나님의 존귀와 유엄과 능력이 머무는 아버지 앞에 나온 저희들 위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행하셨던 일들을 선포하고 전파하는 택한 자녀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저희들에게 영적, 육적, 정신적인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귀한 말씀을 준비하여 전하여 주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변화되어지고 새롭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진영 목사님 위에도 사역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길 기도합니다. 말씀 안에서 저희들이 언제나 선한 것을 분별하게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정보와 지식이 난무하는 이때에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덧입혀 주셔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모든 악한 일과 악한 사람에게서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불의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주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한 것 같이 저희들이 보여지는 대로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원망과 불평으로 신앙의 양심과 말씀을 거스르며 살았었던 모든 죄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대개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만 영원히 있사오며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고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게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75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오늘 너희가 어찌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그런 말에 있고 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물을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4절까지입니다. 아멘, 아멘. 예,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낮에 심한 더위가 사그러집니다. 참 감사합니다. 주님 또 숨쉴만 하고요. 주 앞에 더 많이 묵상할 수 있는 여유가 또 생기니 너무 감사합니다. 말씀으로만 삽니다. 기도로만 삽니다. 하나님 또 주의 백성들은 위의 것을 늘 찾으라고 했사오니 항상 우리가 헷갈리고 또 혼란스럽게 될 때 항상 기초 또 기본을 늘 생각하고 원리 원칙을 생각하여 다잡아 나가는 그런 지혜로움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는 주의 택한 백성이요 가장 급하고 우선순위는 하나님 말씀 안에 늘 기도하며 산다는 것 알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주의가 분주하고 또 바빠도 하나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 해야 자리가 잡힌다는 걸 꼭 알게 하옵소서. 오늘 오후 시간에도 주님이 귀한 은혜 주심을 믿습니다.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신령한 은혜와 땅에 기름진 복이 임할 줄로
믿고 감사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자, 믿음의 고백과 선포 한번 할까요?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을 나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나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삽니다. 나는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습니다. 나는 성령님의 능력을 덧입어 예수님의 길을 갑니다. 아멘으로 순종합니다. 할렐루야로 영광 돌립니다. 나에게는 천국 영생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나는 오늘도 예수님의 보혈로 승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정죄되었던, 그죠? 예, 죽을 수밖에 없는 보다는 죽었던, 그죠? 죽었던, 죄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큰 은혜죠. 자, 오늘 이제 성례, 특별히 세례를 보는데요. 자, 침례에 관해서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침례, 침례교파, 침례교회, 침례회 있잖아요. 도대체 세례와 침례는 무슨 관련이 있을까? 고등학교 때 우리 반 친구 중에 하나가 침례교회를 다녔던 친구가 있어요. 세례는 틀렸다는 거예요. 침례가 맞다는 거예요. 네? 아주 침례에만 구원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좀 웃기다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자, 우선 정리할 건 뭐냐면 세례와 침례가 방식이라는 겁니다. 방식. 본질로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방식입니다. 우리 세례가 옳다. 그런데 방식이 주어졌을 때 세례가 옳다, 침례가 옳다 하면 틀리기 시작하죠. 세례의 방식도 있고 침례의 방식도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죠? 세례만 옳아, 침례만 옳아. 아니, 방식인데요. 방식인데. 그 본질적 의미가 뭐냐? 물론 침례와 세례가 조금은 달라요. 강조점이 다르겠죠. 그죠? 그 본질적 의미는 거의 비슷한데 강조하는 방식이 약간 틀려요. 강조하는 강조점이 틀리고, 물론 이제 그게 임하는 예식의 방식도 틀리죠. 우리는 세례, 붓는 거예요. 근데 침례는 잠기는 거예요. 잠길 침자 쓰거든요. 잠길 침자. 그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우리가 오늘 읽어본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 자,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의 배경은 뭐죠? 앞장에서는 계속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는 뭐죠? 죄와 악으로부터 자유예요. 사람을 얽어맸던 그런 죄와 자유로부터, 죄와 그 악으로부터의 얽어맨 것으로부터 자유케 했으면, 그러면 자유를 얻은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자유를 만끽하며 살아야 되겠죠. 물론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되죠. 자유에는 뭐가 따라요? 권리, 의무와 권리가 따라요. 자유를 내가 누리는 대신에 의무와 권리가 있어요. 책임이 따라요. 책임. 요거 혼동하면 안 됩니다. 요거 혼동해서 실수한 사람들 많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수님의 피로 너희의 죄로부터 악으로부터 자유케 했다. 그러면 그 자유를 누리라는 거죠. 다만 자유에 따른 그 책임과 의무는 다 해야 된다. 그러면서 자유를 잘못 오용하고 남용한 것에 대한 이해를 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10장의 내용이에요. 자유를 주었지만 그걸 잘못 사용했어요. 나 자유케 됐어. 나 이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나 구원받았으니 함부로 살아도 돼.
거기에 대한 잘못된 사례를 오늘 10장에는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10장 1절에 우리가 보세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한다. 이중부정이에요. 이중부정은 강한 긍정의 표현법이에요.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그렇죠? 불, 구름, 기둥, 구름 있잖아요. 불과 구름, 기둥으로 계속 인도받았지 않습니까? 또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이 바다는 홍해예요.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만나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그리스도라. 아주 정말 신령한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이집트에서 탈출해 나오면서 구름 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되었다라고 홍해를 건너기 전에, 홍해 사건을 이야기하기 전에 출애굽기 13장에서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홍해 건넌 사건이 되어지고, 홍해 건넌 이후에 뭐예요? 광야 들어가서 양식이 떨어지자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어요. 그리고 물을 찾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반석에서 물을 내었다. 그 반석은 누구시냐?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반석이 되셔서 곳곳마다 계셔서 예수님께서 물을 내어주셨다는 거죠. 물을 내주셨다. 그럼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세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홍해를 건너는 게 세례다. 홍해를 건너는 게 세례다. 그럼 홍해를 건넌다고 하는 게 어떤 의미냐? 이걸 이제 우리가 살펴보는 거예요. 이미 자유케 되었어요. 애굽은 세속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또 바로는 사단, 아주 악한 통치자를 이야기하죠. 사단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악한 자로부터의 해방, 자유케 되어서 이제 홍해를 건너 자유를 찾아가는데, 이 자유에 대해서 그들이 오용하고 남용했다는 거죠. 당연히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구원받았으나, 6월절이죠. 말씀 순종했지 않습니까? 염소나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천사가 지나갈 때 위로 오버패스할 거다, 6월 할 거다, 순종해서 살아났습니다. 그러면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해야죠. 어디까지 갈 동안에?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그 다음에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참된 안식을 누리려면 가나안에서의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처음에 순종하여 살아서 순종해서 얻은 자유를 계속 그들은 자유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있었나? 예. 자유를 남용한 거죠. 오용한 거죠.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서. 그게 이제 광야에서의 백성들의 삶입니다. 그러면 광야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 홍해 사건이게 홍해 사건을 한번 살펴보는 거죠. 홍해 사건을요. 자, 그러면 이제 침례교회 또는 침례파에서는 이 홍해를 통해서 구름과 물 아래에서 다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걸 이제 침례파에서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물론 틀림없이 모형으로 해석해요. 모형. 그래서 물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뭐냐면 죽음을 상징한다. 그러니까 침례교회에서는 침례교회뿐만 아니라 순복음 쪽에서도 침례를 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지금 장로교인데 성결교에서도 아마 침례를 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확실히 모르겠어요. 이게 물속에 푹 찬 겁니다. 사람을 침례 예식을 행할 때 푹 찬 거예요. 이 강대상 뒤에
이렇게 수조가 있어요, 수조. 그러니까 침례를 줄 때 이렇게 옷 가운을 입히고 거기다 물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 물에 푹 잠긴다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냐? 죽음을 의미한다. 다시 이제 끄집어 올라졌을 때는 사는 걸 의미하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홍해로 들어가는 것은 노예로의 삶을 살다가 어디에서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이 노예로서의 삶을 홍해에서 뭐 하는 걸로 의미하냐면 장사 지낸 것으로 지금 의미한 거예요. 장사 지낸 거. 그 의미 괜찮죠, 그죠? 괜찮아요. 그런 의미가 있죠, 분명히. 근데 이제 물 속에서 나온 것은 뭐냐면 이제 물이 다 수장된 것은 애굽 군대죠. 물이 다 물 속에서 다 죽었단 말이죠. 예?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에서 나와서 모래톱을 건너 이제 광야로 들어가는데 그것은 새로운 삶의 시작을 의미한 거다. 이게 이제 침례교에서 보는 거죠. 근데 우리 세례의 의미도 틀리지 않죠, 그죠? 세례의 의미도 틀리지 않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았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전제가 있나요?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게 전제가 된 거예요. 그냥 어떤 세례의식,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만 내가 기억하고 그 순간이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 게 아니에요. 전제가 있어요, 전제.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며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전제가 주 앞에 갈 때까지 있는 거예요.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로마서와 야고보서처럼, 그죠? 신앙의 고백이 있다면 반드시 그 고백에 따른 행함이 동전의 양면처럼 딱 이렇게 맞춰져야 돼요. 믿음과 행함.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 믿는 믿음만 있고 행함이 없는 게 아니고, 그럼 동전 한 면이 없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로마서는 그 믿음에 대한 것을 강조했고, 믿음의 이 앞면만 봤고, 야고보서는 예를 들어서 행실의 뒷면, 즉 행실만 이게 강조한 거예요. 그러나 정작 다 전제된 거죠. 이 행함도 믿음이 전제되고 믿음도 행함이 다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세례받거나 뭐 침례받으면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로마서 6장에서 말한 거예요. 난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야. 그거를 모형적으로 언제? 홍해 건널 때 보여주었다라고 이제 침례파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우리 장로교회도 그런 의미를 충분히 받아들이죠. 자, 애국 군대가 물속에서 죽은 거, 이건 죄의 종말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죄의 권세가 끝났다는 영적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침례는 뭐냐면 단순한 정결 의식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다시 사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거죠. 이거 잘 받아들이는 거죠. 우리도 똑같으니까요. 세례도 마찬가지예요. 세례도. 뭐 이것은 그들이 따로 무슨 교리를 만든 게 아니고 로마서 6장을 가져온 거니까, 로마서 6장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의 의미는 뭐냐? 세례다. 세례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과 연합한 거다. 연합의 의미는 뭐냐?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의에 대해서는 산 거다. 죄에 대해서는 죽었어요. 그럼 죄에 대해서는 죽지 않았다는 건 뭔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죄를 짓는 거하고 예수님 믿은 후에 죄를 짓는 게가 똑같을까요? 달라요. 예수님 믿기 전에 지은 죄는 정죄, 심판받기로 정죄되어지는 죄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의 죄는 뭐냐면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피공로에 의지해서 회개할 때 죄 용서가 되는 거예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내가 예수님 믿고 난 뒤에 이 죄는 그렇게 가볍단 말이야? 죄 용서가? 죄를 지어도 괜찮겠네
이건 망할 생각입니다. 큰일 날 생각입니다, 여러분. 예. 비록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지은 죄는 지옥 형벌로 떨어지진 않아요. 지옥 가진 않아요. 하지만 그 죄의 엄중함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꼭 알아야 돼요. 동시에 내가 그 죄를 지으면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고통이 있다는 걸 꼭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죄 사함의 값싼 의식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이런 거거든요. 내가 죄를 지으면 그냥 아이고 주님 용서하옵소서 하면 금방 용서가 돼. 정말 큰일 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게 굳어지면 성령을 회방하는 죄예요. 성령 회방죄는 용서받지는 못해요. 왜?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조롱한 거잖아요. 나 이거 죄를 지어도 조금 있으면 회개하면 하나님 금방 해결해 주셔. 아니 죄를 그렇게 다뤄요 여러분요. 죄 삭은 사망인데 내가 사망에 처하여 지옥 형벌 둘째 사망에 들어갈 걸 겨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은 것을 내가 믿고 그 죄 사함을 받았는데 너무 죄를 가볍게 여겨. 즉 죄를 가볍게 여긴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너무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지은 죄에 대한 우리의 자세와 태도는 뭐냐? 정말 할 수 없이 연약해서 정말 도저히 연약해서 지을 수밖에 없는 죄와 부지 중에 지은 죄 요 부분만 가져야 된단 말이죠.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죄를 지을 수가 없어야 된다. 아멘. 아멘. 예.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주께서 용서해 주실 거야. 나 이거 죄를 져도 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정말 우리가 죄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지 꼭 살펴봐야 됩니다. 꼭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이럴 죄를 져도 괜찮은데?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막 벼락을 쳐서 내리치면 좋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막 내가 망하고 그러면 좋겠어요? 안 되죠,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같은 말씀 또 우리가 늘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요건 죄구나. 내 마음이 걸림이 되는 것은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내가 그러면 안 되겠다. 내가 말 하나 더니까 잘해야 되고 생각도 억울해져서는 안 되겠다. 할렐루야. 생각도 억울해지면 안 되겠다. 생각도. 내 마음도 억울해지면 안 되겠다. 그 성령께서 민감하게 김 목사야 너 그러면 너 모양이 이쁘질 않아. 너 마음이 이쁘질 않아. 아이고 하나님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죄를 대하는 태도예요. 이게 죄를 대하는 태도여야지 나는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까 내가 이후에 죄를 짓는 것은 금방 회개하면 돼. 이렇게 가볍게 취급할 정도의 죄는 아니더라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죽고 그래요. 죄에 대해서는 죽고 그런 의미예요. 어떤 죄? 내가 지옥 형벌 갈 수밖에 없는 죄에 대해서는 죽고. 그리고 예수님 믿기 전은 내 몸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죄의 병기 악의 도구로 썼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는다고 하는 것은 연합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의의 병기로 쓰이는 거예요. 모든 시간도 예수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 기뻐하는 대로 그 다음에 내 은사도 예수님 기뻐하는 대로 막 사용하는 거예요. 요거 되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의 모습입니다.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것을 내가 선포하고 다시 의식 받으려고 세례를 받는 거거든. 세례 받기 전에 이미 구원은 받았으니 구원을 받기 위해서 세례 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의식이 우리 가운데 왜 필요합니까? 매일 여러분 우리가 일어나서 왜 세수하고 화장품 로션 바르고 기초 화장하고 또 머리도 따듬고 왜 그렇습니까? 또 우리 굉장히 필요하니까 그렇죠.
근데 나 하나님의 자녀야. 나 구원받은 사람이 내 말씀대로 살아야 돼. 나 죄 가운데 살면 안 돼. 매일 우리가 이러한 세례 의식을 가지고 사는 거죠. 난 죄에 대해서 죽었어. 난 죄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을래. 그러나 부지중에 짓거나 연약해서 지은 죄라고 하면 가슴 철렁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다시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거, 이게 온전함이라는 거죠. 아멘이죠? 죄에 대한 태도가 저와 여러분 바로 성경적으로 그런 태도가 갖춰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홍해 사건은 지금 침례파예요. 홍해 사건은 구약의 예표로 신약의 침례가 갖는 죽음과 부활의 상징성을 미리 보여준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찾아보니까 침례교파에서도 이게 공식적 교리는 아니라 침례교에서 이제 즐겨 사용하는 비유나 즐겨 사용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거 오늘 본문이. 자, 그럼 우리 또 세례를 주장하는 교파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 보자고요. 자, 본절의 표현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해석 방향은 조금 다릅니다. 첫째는 구원인데 집단적인 구원을 상징한다. 물론 여기 개인적 구원이 없습니까? 그렇진 않아요. 어느 쪽을 더 강조하느냐에 집중한다면 이 오늘 본절의 강조점은 뭐냐면 집단적인 구원.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는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사건이다. 그러니까 세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세례는 뭐죠? 공동체 앞에서 받잖아요. 뭐 특별히면 병상세례는 뭐 1대1로 세례를 주고 세례를 받을 수도 있지만 대개는 보세요. 대개 우리가 세례 받은 걸 생각하면 유아 세례도 다 안고 와가지고 세례 좀 여러분 막 박수하고 그 다음에 꽃다발 주고 성인 세례도 마찬가지고 집단과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집단. 공동체와 관계가 있단 말이죠. 이제는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겠습니다는 신앙 고백적인 의미가 더 많다라고 세례를 주는, 침례가 아니라 세례를 주는 장로교회나 감리교회 그런 쪽에서는 더 강조가 된다는 거예요. 집단적 공동체적 성격이 굉장히 강하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홍해를 건너는 것은 뭐냐면 과거의 노예 생활을 벗어나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는 전환점이죠, 당연히. 그래서 금방도 말한 것처럼 세례를 받는 것은 신앙 공동체로 들어가는 의미와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물의 양식, 아까도 말한 것처럼 양식이에요. 침례는 물 속에 푹 담갔다가 꺼내는 거고, 우리 세례는 그야말로 붓는 거예요. 다르죠. 푹 잠그는 침하고, 침은 잠길 침자를 써요. 잠기는 예식. 우리는 그냥 붓는 거예요. 양식이 달라요. 양식이. 그러니까 별로 이 방식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진 않아요. 방식이. 만약에 침례라고 하는 게 세례의 효과, 세례의 효과, 예수님과 죽고 예수님과 다시 산다고 하는 그 효과를 완전히 100% 드러낸다면 다른 방식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리고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지는 어떤 표현 방식이 다른 방식으로는 전혀 없다면 뭐 이렇게 지금 세례를 주는 어떤 교파도 반드시 침례를 고집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 방식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크게 그런 방식에는 그런 강조점을 두지 않고 의미의 강조점을 두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케이스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세례가 주는 의미는 뭐죠? 그야말로 우리가 쭉 몇 주 동안 살펴봤잖아요. 자, 회개하여 죄 사함을 얻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례가 강조하는 건 회개예요. 회개. 너희가 주 앞에 나와서 회개하여 죄 사함을 얻어라. 그 다음에 회개라고 하는 것은 세례라고 하는 것은 씻어냄의 삶. 회개라고 하는 건 그야말로 정결한 삶이죠. 정결한 삶을 강조하고, 그 다음에
공동체에 가입, 이제부터는 공동체 일원으로서, 교회 일원으로서 사는 삶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몰래 세례를 주거나 받질 않아요. 오히려 세례 받습니다. 준비합시다 해서 세례 받을 대상자는 공부도 합니다. 세례 주는 그 전날에는 또 세례 문답도 합니다. 또 세례 받은 날은 막 이렇게 펼쳐놓고 꽃다발 또 세례 선물도 막 주고받고 하면서 박수로 이제는 우리 교회 일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교라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입교? 입교. 그냥 입교는 그야말로 교회 공동체 일원이 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일원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냐면 비로소 성찬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교회 모임에 관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 입교를 하게 된 사람에게는 그런 자격이 주어집니다. 입교를 하게 된 사람에게는. 근데 이제 천주교는 입교식이 거창한 게 있어요. 천주교는 입교식이. 근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뭐냐면 세례식과 함께 해버려요. 따로 입교식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세례식과 함께 해요.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는 보통 그러잖아요. 영세명, 세례명을 이야기하잖아요. 그건 입교식 가운데 세례명을 부여해줘요. 이게. 천주교는. 근데 우리 개신교는 뭐냐면 세례를 주면서 입교를 같이 해요. 세례 받는 사람에게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을 선포하게 하고 앞으로의 교회 공동체의 삶이 어떠하다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이제 세례 받으신 분들은 재직회도 참여할 수 있고 공동회에도 참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직분도 받아 활동할 수 있고 성찬에도 참여합니다. 이러한 선포가 있으면서 그 다음에 입교를 해요. 입교는 특별히 뭐냐면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이 다시 세례를 받지 아니하나 뭐냐면 이 세례식과 함께 식을 거행하면서 어떤 자격을 부여하냐면은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주고 그 다음에 공동의회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주는 거예요. 이게 입교식이에요. 그러니까 따로 입교식을 하는 게 이제부터 입교식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세례를 베풀면서 같이 입교식을 해요. 이게 이제 개신교에서 행하는 입교식이에요. 금방도 말한 것처럼 천주교에서는 거창하게 해요. 세례 입교식 도중에 세례명도 지어서 주고 하는 것으로 입교식을 거행합니다. 그야말로 입교는 그야말로 공동체 일원이 되는 거예요.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세례가 주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근데 침례교회는 물론 이제 죽음에서 살아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지만 이런 공동체의 입교의 의식보다는 그냥 개인의 죽음에서의 살아난 새로운 삶을 의미하는 것에 더 강조를 둬요. 그런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나 더 강조한다는 게 침례와 세례의 차이예요. 자, 첫째는 방식의 차이죠. 푹 담갔다가 꺼내놓은 거. 우리 세례는 붓는 거예요. 이렇게 물을 찍어서 성부, 성자, 성령으로 부어주는 거다. 그럼 이 장로교는 뭐냐면 세례는 공동체 일원이 되어지는 그 강조가 더 많이 있다. 물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죄사함의 효력, 그 다음에 정결한 삶도 있고 그리고 공동체의 삶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 생활 정말 충실해야 돼요. 교회 생활 충실. 난 세례 받고도 교회 생활 충실히 못하겠네요. 그러면 세례 주면 안 돼. 그러니까 열심히 세례 받으신 분들은 공교회 모임에 잘 참석하고 그 다음에 회의도 잘 참석하고 또 의견도 개진하고 또 중요한 일에 잘 참여해야 돼. 이게 바로 세례 교인이면서 입교된 자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한 구절 한번 더 보자고요. 사도행전 2장으로 보십시다. 사도행전 2장.
왜 침례만 고집하면 안 된다는 거 한번 보자고요. 사도행전 2장. 네, 41절. 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뭐를 받으매? 세례를 받으매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침례교에서는 여기를 침례라고 바꿔서 성경이 인쇄를 했죠. 그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으매 이날에 신도의 수가 몇 명이나 되었다? 어디에서 침례 받았을까요? 어디에서? 요단강에서 3,000명이 가서 야 오늘 침례식 합니까? 3,000명 이동합시다 해가지고 3,000명 물속에서 주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까 보잖아요. 3,000명 반드시 침례 받았다고 하는 것은 좀 억지잖아요. 그러니까 3,000명을 줄 때 물을 붓는 세례를 주었을까라고 우리가 좀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반드시 침례라고 하는 방식만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건 어폐가 있다는 거예요. 한 군데 더 살펴보고 마무리하자고요. 한 군데 살펴보면 17절 보십시다. 17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세례와 성령 세례는 대단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물세례와 성령 세례는 대단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물세례와 성령 세례는. 그러니까 물세례가 외적인 표현이라면 그죠? 외적 표현이잖아요. 물로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는 외적 예식이지만 그 내용은 뭐예요? 사실은 영적이죠. 죄사함 받고 새롭게 되어지고 죄 용서받고 정결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그 다음에 교회 예수님의 몸의 지체가 되어진다는 건 온전히 영적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일들은 성령께서 임하지 않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자녀도록 살도록 하는 외적 예식, 외적 표현이라면 우리 외적 표현이 반드시 필요하죠. 여러분 형식적이어야 됩니다. 형식주의는 안 되지만 형식적이어야 된다. 뭐 일본말로 어떤 왁구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틀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틀. 그러니까 여러분 형식이 없으면 안 됩니다. 형식이 없으면 내용을 어떻게 담아요? 또 우리는 실제로 물리적이고 물체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피부 위에 느끼기도 하고 촉감도 있고. 그러니까 영적인 진리를 더 잘 듣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물이 차갑네. 이게 세례구나. 우리 꼬맹이들은 유아 세례 받으면 놀래가지고 막 울잖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하면. 어른들도 받으면 아무 느낌이 없나요? 아이고 물이 차가워. 나 세례 받을 때 좀 차가웠어. 물이 좀 흘러내렸어. 그게 의미가 하나도 없습니까? 있잖아요. 우리 영의 사람이기도 하고 육의 사람, 육체를 가진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육체와 관련된 것들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적인 그런 예식, 즉 물세례의 예식도 대단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세례를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적인 의미, 즉 성령으로 받는 세례의 의미가 뒷받침해 주는 거죠. 연결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거 보세요. 자, 내 영을 뭐 한다고요? 부어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속에 푹 침례처럼 담그는 게 아니죠. 부어준 거예요. 그러면은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거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비전이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예. 그러니까 성령님도 부어주신다고 그랬지 푹 담그겠다라고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몇 구절들을 보면 침례만이 오라라고 주장하는 것, 세례만이 오라라고 주장하는 것, 요건 방식의 차이다. 그리고 그런 본질적인 것은 다 담을지라도 침례에서 주장하는 내용,
세례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다 담겨질지라도 강조점 좀 틀리더라는 거죠.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게 옳아, 저건 옳지 않아 라고 하는 측면보다는 뭐를 강조했구나. 그런데 본질적인 의미는 육에 대해서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은 사는 그런 새로운 삶의 출발을 의미하면서 우리 그 세례를 주면서 강조하는 회개에서 죄사함을 얻고 그 다음에 정결한 삶을 살고 이제부터는 교회 공동체 일원으로 살아가는 것을 만천하에 지금 공교회 앞에 내가 선포하는 이런 의미를 지는구나 하는 것을 세례의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다 싶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세례 받게 되어지는 사람들에게 이런 내용을 교육해야 되고 또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고 이미 세례 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런 의미를 되살리면서 열심히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기 때문에 교회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면서 몇몇만 일하면 되지 이게 아니라 내가 꼭 필요해. 나 지체야. 나 교회 일원이야. 내가 반드시 필요해. 라고 하는 그런 공동체 의식이죠. 이건 건강한 의식입니다. 의식을 가지고 뭐 예배 때나 그 다음에 행사 때나 기도회 때나 전도할 때나 이렇게 빠지지 않고 참여하는 그분도 이제 세례교인이에요. 세례교인이 무슨 직분도 받고 세례교인이 어떤 정책 결정도 하는 거예요, 실은. 세례교인이. 그러니까 공동의회는 세례교인 이상으로만, 세례교인만 참여해요, 공동의회. 우리 1년에 쓸 예산을 수립하고 또 결산 보는데요. 공동의회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 세례교인이 참여하는 거예요. 네. 그런 자격이 세례를 받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서 정말 중요하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 받을 때는 이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알고 세례를 받는 분을 그렇게 축하고 축복하고 또 세례 받았다면 그렇게 또 살아내는 것이 참 중요할지로 믿습니다. 자, 기도하십시다.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해 볼까요? 주님, 나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는 내가 산 그런 삶을 이제 세례를 통해서 또 배웠고 또 세례를 받음으로 내게 확보되었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매일 또 하나님 말씀 가운데 기도하면서 또 주님과 친근해하고 또 세례받은 자로서의 주의 몸된 제단의 중요한 일원으로 또 살고 있음에 또 감사하고 또 좀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오늘 또 기도하면서 결단해 보자고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세례교인으로 우리 교회 세례교인으로 우리 교회 행복하는 교회를 잘 굳건히 지켜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달라고 또 이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자고요. 우리 주여 삼청하시고 약 한 3분에서 5분 정도만 기도하고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청하시기도 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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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귀한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르친 대로 배운 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다라고 하지 않게 해주시고 말씀이 강조하고 가르친 바대로 그렇게 예수님의 길로 쫓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 특별히 하나님 은혜 통로로 성례를 또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가르침 주고 있는데 하나님 성찬과 세례 그리고 세례와 침례파에서 말하는 침례에 관하여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 홍해 도하의 사건을 하나님 침례교파에서 강조하는 점과 우리 세례교파에서 강조하는 점이 좀 틀립니다. 본질적 의미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해석의 문제이시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어떠한 옛사람은 죽고 또 예수님으로 인하여 새 사람이 살았으니 이제 내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고 예수님의 길 가는 하나님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봉사하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가르치고 말씀대로 사는 그런 예수님의 길 가는 목돈 세례교인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제자를 삼아라. 세례 주면서 가르치면서 이렇게 분반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매일 복음을 전하여 세례 받을 자를 많이 전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세례받을 자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세례받을 자를 많이 전도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오래 가기 전에 세례받게 하시고 가까운 날에 하나님이 한 번 세례받을 때 수십 명씩 세례를 받는 그 은혜가 하나님 우리 교회도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도 하나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제 악의 병기, 죄의 병기로 하나님 또 쓰임받았으나 이제는 의의 병기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도구로만 쓰임받는 저희 모든 예배자들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내가 세례받았다면 세례받은 교인으로 하나님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고 늘 하나님 죄 사함에 그런 귀한 은총에 감사하고 늘 정결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의 몸인 우리 교회의 중요한 지체로 우리 교회를 잘 세워나가는데 없어서는 아니 될 세례 교인으로 그렇게 자리매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 9월 한 주 동안도 불꽃 같은 눈동자를 지켜주셔서 정말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성품으로 예수님의 길 따라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가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교우들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심을 믿고 감사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베푸시는 은혜 은총의 역사가 오늘도 주 앞에 예배하며 이 9월을 시작하는 모든 예배자들과 우리 행복한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나라와 민족 조국의 교회들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동포들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또 일교체가 좀 커지네요. 그죠? 예, 커집니다. 한낮에는 여전히 또 한 30도 안팎으로 이제 좀 떨어지겠죠? 때가 가면. 근데 이제 새벽 공기나 저녁 공기는 좀 1도씩 또 낮아지는 것 같아요. 한 주간 동안 상쾌하고 유쾌한 또 삶이 우리 주님과 함께 또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편안하시고요. 꼭 말씀과 기도도 많이 시간을 여러분 꼭 늘려가세요. 구역장 모임 하고요. 우리 권사님들, 예비 권사님들 모임. 예비 권사님 모임은 교육관에서 하겠습니다. 여기 구역장 모임하고 교육관으로 가가지고 오늘 모임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네.